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도사는 이제 오늘 그냥 한 번 올라온 거야? 아니면 아주 올라온 거야? 뭐야? 한 번 올라온 거야? 너 잘렸나 싶었네. 아, 진짜. 그래서 걱정했네. 아, 진짜. 아, 그랬구나. 하긴 속으로 내가 잘렸나? 그럼 잘 됐네.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주의종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게 이 4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 참 많은데 거의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사단이요. 그리고 막 자는데 막 일어나라고 깨우고 기도하지 말라고 깨워서 발길을 차고 막 그래가지고 양재천을 걷지를 않나 막 거의 그러니까는 새벽에 그 영적 전쟁을 참 많이 치렀는데 요즘에 그 상황을 제가 또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아마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시작한 일이고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아주 뭐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요. 어떻게 힘드냐? 거의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옛날에는 3일 일주일도 세워봤는데 그래도 끄떡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맥을 못 치겠네요. 그리고 성경이 안 보이네요. 거의 오늘 1시간 정도도 못 잤어요 지금 제가요. 그래갖고 막 뭐 기도하다가 나중엔 안 돼서 무슨 뭐 이제 양재천 걸으면서 또 사우나 가서 씻고 다시 또 오후 와서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7시야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통곡이 나오고 막 그러다가 울다 보니까 시간이 돼갖고 그냥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확 나와버렸어요. 네, 자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올라가는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등정의 사달이라는 책을 보면은 앞에 그 표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예. 26계단, 7계단 올라갔는데도 밑에서 사단이 잡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의 30계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30계단을 이렇게 순교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순례자들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잡아다니듯이 우리가 이제 높게 올라가면 간 만큼 사단은 더 역사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시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우리한테는 탄식과 고통은 매일 있어요. 그러나 그 탄식과 고통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안에서 쓰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기성을 부른다는 사실만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렇지만 걔들은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우리는 또 살고 하나님 앞에 또 영생을 얻는 존재가 또 되고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많이들 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다 틀려요. 이제는요. 뭐 진짜 병아리 암탉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독수리라고 하지를 않나. 뭐 장군이라고 하지를 않나. 입을 벌려 예언을 하라고 하질 않나. 뭐 진짜 칼제비라고 그러질 않나. 그 칼제비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칼제비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휘둘르는 거예요. 막 찔러가지고. 참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제가 많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많은 설교를 진짜 여기저기서 내가 막 찾아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은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준비했냐면 이 회개책 부분에 보면은 이제 회개책이 이번에 이제 새로 또 나올 거예요. 편집을 해서 이제 아마 가을쯤에 한 10월 달쯤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게 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회개책에서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26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접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먹고 마셔주시고 나의 주인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 영접으로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이 회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행위는 행위대로 뭐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처음에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은 분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않는다면 회개가 왜 필요해요? 뭐 무당도 나의 주가 될 수 있고, 불교도 나의 주인 될 수 있고, 누구도 주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음소거, 것은 음소거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즉 여러분들 영적 기도했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내 옛 자는 죽고 그리고 옛 과거에 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 육체 가운데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씨앗이 착 들어서 착상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정말 그러면서 살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몇 사람이나 진짜 그분이 진짜 시키는 대로 살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없는 말씀이 제가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좀 찾아서 읽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아멘이에요? 근데 아니잖아. 뭐 지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지가 살고 싶으면 살고 놀고 싶으면 놀지. 그렇지 않잖아. 거짓말. 제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내가 빵 터져가지고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주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네요. 하나님, 정말 나는 진짜 악한 년이네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회개내는 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주여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용서해 달라 그러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해 주시죠. 근데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돼서 내 안에 거하길 원해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제가 이 주인 삼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책 말고 이제 회개책이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 회개가 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는 영접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면은 그분의 소속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될 삶에서 그분이 우리한테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그리고 잘 돼요. 그리고 뭐 영권, 인권, 물권 받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 찾는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의 정의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문화라는 게 뭐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니까 네 몸뚱아리 네가 알아서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돼,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돼. 이게 글로벌 문화 중에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를 이루는 진짜 적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주인, 내가 그분을 모셨을 때는 이미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러니한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그 정의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들의 권위를 포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죠. 왔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노예로 당신의 그냥 종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온전한 회개. 근데 우리는 이 회개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를 입술로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재탕감 받아야지 천국 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회개를 해야지만 축복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아이러니하게 참 많은 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행함은 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뭐 또 그러면 행위 구원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가?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말씀을 몰라도 천국 간다면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믿고 이제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즐겁고 평안하게 하고 뭐 좋은 친구 만나고 교회에서 이제 좋은 동료 만나가지고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놀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이노니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셀마다 모임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셀이 그래서 더 돈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잘못 아셨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모셨을 때는 우리가 씨앗이 하나 착상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씨앗이 자라게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장해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의 씨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자, 베드로서 전서 안 찾아도 돼요.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욥기서에도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는 그게 여기저기 두루 다녔습니다 이 소리라고 그랬죠. 그게 똑같은 언어라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삼킬자 찾아놔서 싹 삼켜버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내 영혼에 임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영적 기도했다는 그 속에는 착상했다는 거예요. 하나 씨가 착상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온 전체 몸이 다 하나님의 영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씨 하나가 탁 착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뭐 십자가에서 내 영혼에 옷이 없어서 우리 영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막 이러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하면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한 번 구원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들 천국 가는 믿음인가 여러분들 그걸 점검을 또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고 영접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5년 10년 예수 믿다가 왜 나가요? 타락하고 구원받았는데 시험 들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죠. 뭐 여기는 아니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댓글을 안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더러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를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진짜 주를 찾았잖아요. 왜?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필요해서 쫙 찾으면서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가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 믿음인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백하였다는 게 뭐냐면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엄청나게 은혜도 많고 진짜 몇십 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살고 그랬다는 분을 뵀는데 진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조상죄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서 조상죄를 회개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아픈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냐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나가라고 해서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대요.
났는데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게 재발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병을 고쳤는데 왜 재발을 해서 저 또 아프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야, 아니 똥이 있는데 파리만 치우면 되냐? 똥을 치워야지. 똥을 안 치우니까 파리가 또 오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 쓴뿌리와 그 원죄 그러니까는 조상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파리만 쫓아냈으니까 파리가 병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똥을 안 치워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죄송한데 연세도 꽤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보셨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에 굉장히 파워풀하신데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지 저기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성경을 그러면 뭐 최소한으로도 그분 나이 연세에 비하면 한 50년은 넘게 예수를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독했대요. 성경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건 한 번 정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통짜 읽는 건 그렇게 읽었지만 성경은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뭐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은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은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인가요? 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코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했고 그래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믿음과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네 몸이 너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그냥 우리의 성전이라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얘기인데 우리 몸이 어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배우셨죠? 영과 혼과 육이라는 자체를 배웠어요. 영혼 육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기 도표도 저기 있죠. 네, 근데 많이 제가 그게 저쪽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카피해가고 여러분들 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가르쳤어요 제가요. 그럼 우리 몸은 뭐냐요? 마음하고 영이하고 몸인데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막의 구조를 보시기 바라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다 성막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다 성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일단 성막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지성소에만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여러분들 인카운트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걸 교회라고 칩시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성막 안에서 나를 태우고 뭐 얘기를 했다 어쩌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성전뜰과 성소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뜰도 성소예요. 여기 아니 문제 성막이에요. 그죠? 교회 그리고 성소도 성전이고
지성소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막이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분별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성전뜰에 비유한다. 이거 말하자면 이 성전뜰 이 앞에 이 성전뜰에 비유한다. 여기서 뜰에 비유한다는 건 뭐냐면 육체 장막 즉 말하자면은 자 고린도서 5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육체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 내 자아예요. 근데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인이 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성전과 지성소를 비교하는 우리가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고 육적도 마찬가지고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요 부분에는 청신대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걸 내가 지금 보면서 그분 교수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좀 카피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영접할 때 뭐냐면 육체 장막 안에 우리가 성전이 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영육체 성전에 임하셔서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가 육체의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신앙이 육체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 기도한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6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0차원의 믿음이 있고 6차원의 믿음이 있고 혼차원의 믿음이 있다고 치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왔으니까 육체안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육체안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던 교인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육체안의 믿음들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만 찔러면 나가요. 조금만 찔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었다라 세상을 나가버려. 아이 뭐 교회 나가니까 다 그래. 예. 이게 저게 돌아다녀. 그러고 육체안의 믿음. 그래서 육체안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옮겨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지 마음에 드는 교회 가고 싶어서 지 기분 좋은 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얘 이제 출애굽 사건에 말하자면은 홍해 바다 건너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날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맞으면서 교인들이 뭐 몇 퍼센트가 줄었다고 해야죠. 한 뭐 20%가 10%인가가 줄었다고 했나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대부분이 광야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인 거예요. 자기 마음도 강팍하고 육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육체 안의 믿음이라 육이 즐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래서 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남이 입하고 하고 흉이나 보고 그 셀 모임 한답시고 그러면서 육체 안의 믿음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냐면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와요? 먹고 사는 시험이 오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온 하나님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6차원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그때부터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에요.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엔 교훈이고 그 다음에 책망이에요. 근데 책망을 한 번 해? 해가
다 가버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6차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적 기도해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그러니까 앉아서 욕으로 온 거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혼 차원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의 육체의 장막을 거쳐서 마음의 성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 성전에 임한다면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좀 생기는 단계겠죠. 말씀이 하나씩 둘씩 내 속에 박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맞아, 내가 이랬어. 그리고 뒤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이런 단계예요. 그러면 6차원의 단계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처한테 절하는 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교회 와서 절을 할 뿐이고, 절에 가면 절을 할 뿐이고, 또 어디 가면 어디 가서도 절을 할 뿐인 거. 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래서 6차원의 신앙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령 차원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계속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3주째 다뤄줬어요. 근데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마.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너는 이미 간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탐심, 남이 거 이렇게 보고서 좋아가지고 이쁘다. 저거 멋있다. 그 좋은 차 타면 나 저런 차 타고 싶어. 이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도곡동이 정말 무슨 김정은이가 타는 차가 엄청 많아요, 여기. 마이바라 그래? 마이비라 그래. 그런 김정은이가 주문해서 타는 차가 완전히 깔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온 신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속하면서 길갈 지역쯤 왔을 때 믿음이 말하자면은 혼 차원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갈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서 땅 분배 못 받았죠? 길갈에. 그래서 여러분들 7 부족을 다 쫓아내야지만 여러분들 땅 분배 받고 31 명의 왕들을 다 쳐 죽여야지만 땅 분배 받는 거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7가지의 여러분들 부족을 7 부족을 쫓아내야 된다고도 지난주인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2단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만나면 대부분 넘어지지 않고 돌파할 수 있어요. 길갈까지 갔다고 한다면요. 근데 큰 시험이 오면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암이 걸렸는데 안 고쳐줬어. 우리 와이프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갈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시험 받을 요소가 밖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끼리끼리 요게 얘하고 요것도 맞아야지 박수가 나오죠. 안 맞으면 안 쳐지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들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가짜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저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았지만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그랬죠.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우리의 이 롤 모델들도 보면은 시험과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성장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은 여러분들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행복한 선물. 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어제도 지금 그래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엔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죠. 마지막 절에는요. 왜? 그게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이 일어나면 하는지 어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나의 원수가 많아요. 아버지 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러는데 결국은 이겨서 승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탄식시가 하나님의 찬송시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온실 속에 화초가 있다고 쳐요. 그럼 믿음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의 화초라고 비유를 한다면 온실 속의 화초는요 잘 자라요. 따뜻하게 물 주고 그 온도에 맞춰주니까 예쁘게 잘 자라죠.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믿음의 성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확 벗겨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잡초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어떻게든지. 왜? 발표도 또 일어나고 발표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험이 없는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저 교회로 가, 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이 교회로 가. 평생을 몇십 번 옮겨 다녀요. 물론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 교회 그 목회자의 그 영성에 따라서 성장이 될 때는 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성장되기 위해서 옮겨왔듯이. 그렇지만 지 임의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그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왔잖아요. 죄인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똥 버리러 나온 데가 교회인데 똥 냄새 나고 썩은 내 나는 건 당연하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50명 전대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서로 비비고 시험 받고 시험 당하고 그러면서 깎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아주 반짝반짝한 칼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말하자면 아까 그러니까 6차원의 그 믿음에서 혼 차원의 믿음까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차원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의 육체의 장막에 성전이 임했다가 마음의 성전에 임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번제단을 지나면서 어떻게 물두멍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영이 교통하고 영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육체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때 영과 영이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거기서 12절에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나는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요? 잡혔대요. 여러분들 여기에 성령님하고 인카운트가 되는 사람 말고 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 제발 나 좀 놔줘요. 제발 부탁했는데 나 좀 놔줘. 지금 징글징글해 내 인생 진짜 하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했죠. 잡혀서 개끌리듯이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이때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끌려서라도 가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끌고 가셔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 뒤에 있는 것을 잡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지금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게 왔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해놓냐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잡혀버렸어, 그분한테. 꼬맹이도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잡혔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도 없어. 가면 저렇게 가도 여기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노스코. 그게 뭐야? 동침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한 몸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갈 도망이 없어.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심한 통곡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시편 23편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왜? 이미 같이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아멘인가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6차원의 믿음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혼차원의 조금 혼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척 했는데 그걸 뭐 영적이야 막 영적이 아니라 그게 진짜 혼적인 거야. 막 흔들고 떨면서 오늘 임재했어. 오늘 뭐 하나님 뭐 은혜 받았어. 이러고 근데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차원은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으면 그게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믿음이 참 많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분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홍해바다에서 세례받고 육체가 뭐 구원열차 찼다고 쳐요. 그러면 광야역에서 40년간 뺑이를 쳤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혼차원의 신앙을 길갈을 거쳤어. 길갈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까지. 그리고 여리고역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니까 어떻게 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쳐가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출애굽해서 여기 비로소 아이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관에서 뭘 뽑아내요? 내 안에 있는 7영을 7족속을 뽑아내야 돼. 31명의 왕을 쳐주게 해야 돼. 이게 다 뭐냐면
나의 자아의 씨름, 이 혼적으로 있었던 모든 옛 구습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와 그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어떤 시험,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에도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잡혔는데 간다고 해도 세상으로 간다고 해도 주님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잡혀버렸기 때문에 도망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놔주세요라는 말이 내가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터질 웅덩이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왜 창자에다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그거 행위 구원이라고 그거 이단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행하고 봉사하고 뭐 어디 가서 구제하고 그런 거 하고는 여러분들 차원이 틀린 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차원이 뭐냐면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박병 목사님이 그래서 뭐 캐시미어 코트 줬다면서요. 그지한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형제를 보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어찌 너 안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여러분들 보혈기도에 그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손가락질을 해요? 왜? 뭐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질문했는데 가만히 있어. 댓글도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찬하셨죠?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떡집. 그것도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서. 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떡이에요? 우리의 빵이에요? 근데 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뭐가 죄고 뭐가 은혜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남 미워하면 살인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쑥 미워했는데 뭐요? 죽이지 않았는데.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견뎌요. 내 속에서. 왜?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요동을 쳐요. 이분은 요동을 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이미 내 속에서 들어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구원의 차원이 틀린 거죠. 말하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짜 기노스코가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바로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럼 영적 기도에서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찢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또 그냥 이상한 소리 해대면 왜 기름이 떨어졌다 똑같이 믿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멸치 않기 위해서. 네. 그 여러분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춥죠? 예. 뭐 일주일만 안 먹어, 열흘 안 먹어, 한 달 안 먹어봐. 뭐 죽을걸? 뭐 40일까지 멀쩡한다고 하니까 뭐 40일 금식도 하니까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려요. 여러분들 말씀이 영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읊조린다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냐면 이 말씀을 뭐냐면 왜 먹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읽고 묵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막 묵상해도 이게 지식이에요. 여기가 머리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냥 뭐 진짜 멘붕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독했다 그러고 몇십 년 다녔다 그러고 그냥 예언으로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또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저주 끊는 보혈기도의 두 번째 그 섹션이 뭐예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게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축복이고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가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거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3, 4대, 3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데면 뭐냐면 우리한테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쌀 되게 많아요. 그죠? 막 몇 년 먹을 걸 쌓아놨어. 근데 집에 쌀은 많은데 씻어갖고 밥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먹어? 쌀만 많지. 생각해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쌀은 되게 많은데 씻어갖고 밥을 해서 내가 먹지를 않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쌀은 되게 많아. 근데 이걸 내가 내 거로 만들어서 맨날 먹고 이거를 씻어서 내가 밥을 해 먹어야지만이 정말 영양실조가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절이고 그리고 경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 그리고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6차원의 말하자면 신앙에서는 말하자면 아까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러면 말하자면 여러분들 6차원의 신앙이라고 했죠. 이 바깥에 성전 뜰에 있는 신앙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를 해요. 지 거는 또 안 보이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지식이 돼서 자기가 지식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실패했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야 하라고 하가 하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이거 회개책에 있죠. 말씀을 4번씩 읊조려라. 그걸 하가라고 한다. 그래서 소가 4번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4번 읊조려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책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말씀을 4번 읽어라.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 양자물리학 이게 파장이에요. 진동. 그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그러면 흩어져라 그러니까 물이 흩어졌고 이렇게 파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우리는 먹는다는 자체는 뭐냐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어저께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벼랑간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지 창조와 같은 말이 될 것이다. 창조의 영이 임할 거라. 근데 벼랑간에 나한테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몽어리도 없이 이렇게 된 파란 적이었었는데 벼랑간에 여기에 몽어리가 막 지면서 치치치치 생명이 나듯이 꽃이 몽어리 졌다가 몽어리가 팍 피면서 꽃이 되면서 그렇게 생명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뭐냐면 파생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영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지창조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하루에 5시간씩 말씀 읽어 진짜 아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기도해.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 나비 효과가 나서 파장이 확 일어나면서 진짜 어제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영이야. 그럼 글자인데 움직여? 근데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네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그럼 어떻게 해?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 눈으로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예. 네. 그렇다면은 아까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은 영이시고 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움직이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뭐냐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신인 거예요. 그걸 보고 무당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50년 넘게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다 듣는다면서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일독 그냥 한 번 정도 읽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아이러니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고 남녀 호랭기견과 뭔가를 섬겨가지고 몇십 년 동안 뭐 했다는 그 죄련이 엄만가 하는 양반은 지금 6년 됐는데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성경을 65독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줌질 다 띄고 방방 뛰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은 그냥 말씀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소리를 내서 읽었을 뿐인데 치유가 되고 새 생명이 들어가니까 누가 건드려서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다 말씀으로 가자, 말씀 읽기 뭐 그런 게 요즘에 많이 무브멘트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브멘트가 아니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예요? 까짜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미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우상을 또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 아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 삼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라는 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회개해가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자전 잘 되고 우리 내 문제 해결되고 그러려고 회개해요? 아니요. 그 회개 본질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분의 붙잡힌 바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게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주인 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른 회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아닌데 뭐 때문에 회개를 해? 뭐 어차피 해나 안 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구나. 나 역시도 내가 이렇게 주인을 삼았다고 했지만 나도 주인 삼지 못한 게 많았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이 5년 이상을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진짜 이 은둔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작업인가 봐요. 얘들이 완전히 궁중곳에 잡은 마귀들이 완전히 떼거리로 몰려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나 봐. 어떻게든지 깨빡치라고. 우는 사자처럼. 근데 인제는 깨빡 안 쳐요. 왜? 하도 당해봐서 알잖아. 이제는 어떻게 몰려오는지를 내가 아는데 벌써 그 수법을. 벌써 아주 졸려가지고 내가 한잠을 못 잤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설교 잘하죠? 안 보여 성경이 이게 글씨도 안 보여 지금 눈이. 근데도 잘하죠? 왜? 여기 앉으면 신들린 사람이야 나는. 응. 성령의 영이 그래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교회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러분들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갖다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모르고 믿으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모르고 믿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예.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결론은 여기 그러니까 축서예요. 완전히 성경의 축서인 거예요. 한 절에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진짜 그 말씀이 진짜 우리한테 역사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미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디도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자, 디도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네, 읽으세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기 시인하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안 써 있어요? 이거 옛날 거는 있어요. 그들이 저희가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혁개정은 자꾸 변개가 되는 거예요. 시인한 데는 자체가 뭐 고개 끄덕이면 시인이야? 아니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하는 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똑바로 읽어요. 똑바로 마이크를 들고 뭐 혼자서 놀고 그들이 있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선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데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절을 내는 거야. 한 절 한 절 뽑아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거야말로 뭐 이단의 무슨 뭐라 그래? 뭐 비유풀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잡아가지고 쪼가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과거에는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한 통의 통짜로 이렇게 그 편지로 내려온 것이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이게 하나로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쭉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는 엄청난 난센스겠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역시 교수가 좋아. 좋기는 잘 가르쳐. 나보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꽤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3시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뭐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믿는가? 여러분들 막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막 찾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막 외우더라고요. 몇 절 이러면서. 그럼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지 좋아하는 거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지. 안 그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게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에 가지고.
자, 칼제비 잘 들으세요. 칼제비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칼을 잡으셔. 성령의 검. 예, 막 휘두르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칼제비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활을 쏜다 그랬죠. 팍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개고 생각까지도 감춰라.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내용이 뭐냐면, 뭐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 받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저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선행이나 행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자나 석가의 말씀이라면 어쩌면 순정하면 복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이게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다 그러고 나중에 사형이야 딱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 몸뚱아리 좋고 지 맘대로 지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세상에 그렇게 로마서 1장에도 지금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했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양과 소를 멸하라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죠. 아멘.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 양과 소하고 소를 끌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15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 자, 읽어보세요. 23절만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왜? 소와 양 끌고 간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거야. 인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여기 신앙은 요쪽 신앙은 좋아 보여 인본적으로. 멋있는 양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통통하니까 끌고 왔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잡혔다. 그러면 여기 이미 착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양과 소 하나 끌고 왔다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16장 14절 보세요. 16장 14절. 자,
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왕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잖아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속에 있었던 영이 떠난 거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뭔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반 이상은, 그러니까 반이라고도 안 돼. 한 뭐 70%는 귀신 씨나락가 먹는 거야, 말하자면. 귀신 들어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다니면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귀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맨날 그러고 살면서도 나는 믿는다, 믿음 있다, 그리고 뭐 집사다, 장로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악령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먼저 자기가 한 거거든요. 기브앤테이크예요. 하나님 먼저 뽑은 게 아니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터진 엉덩이가 됐으니까 그 터진 엉덩이에 뭐가 들어가? 악한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말씀과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안에 거한되는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뭐 병령님 사랑해요. 입만 벌리고 앉았다고 그 입으로 사랑한다는 거? 요거 바깥에 여기 여기 요 신앙인 거야. 지성선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냐면,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힌 자는 사도 바울처럼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제는 죽여. 가면 천국인데 뭐 걱정이냐. 이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조서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 알면서도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했대잖아요. 근데 왜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알아요. 다니엘은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아멘이죠. 왜? 그 전에 메드락 아벤느고 메삭 아벤느고 살렸잖아요. 그리하지 아니시래. 차라리 죽지. 우리는 우상 안 섬겨요. 딱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 그래? 어쩌게? 그래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꺼내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러면 사자굴에 쳐놓는다 그래도 늘려면 또 안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고,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용사라고 하고,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원해 줄 걸 확실히 믿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한 거지. 믿음에서 그냥 믿음으로 사자굴 안에 들어가도 그냥 사자가 꼬랑지 살살 흔들면서 놀고 있듯이 하나님 하시겠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줘놓고도 또 뺐냐고 말이야. 그리고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이랑 빼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3일 길을 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겠죠. 근데 말이 아빠 저기 장작은 있는데 양은 어딨어?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어. 더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근데 그 말대로 됐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그분한테 달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주지 않아도 뭐냐면 천국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우리한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해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 건 만만치 않게 왔고 녹록치 않게 왔어요. 정말 제발 좀 나 좀 놔달라고. 정말 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난 꼼짝도 못하겠으니까 이리 가도 하나님 저리 가도 하나님 나 도망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치 강도사야. 갈 데가 없지. 행복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하시면 내가 펑펑 울었어. 하나님 이제까지 원망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알고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 건데 왜 그때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냐고. 내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울었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행복이라고 고백을 못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더 빡세게 맞은 거야, 이제 안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면 말하자면 여러분들 6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혼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요 지성소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다니엘서 3장 12절과 12장 3절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데로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자 이제 넘어서 아까 14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돼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거예요? 주의 거예요? 내가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주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회개의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주인을 내가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시작의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회개책 26페이지 여기 보면은 자,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안에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 성전 뜰에서 노는 그런 자꾸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네. 자,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아멘. 왜 욕심이 나올 거야? 보암직, 먹은직, 탐스러움직.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디어예요. 즉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이번에요 회계책 이번에 편집하면서 미디어에 대해 쫙 풀어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진짜 천재야. 이뻐 우리 꼬맹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승배라고 했는데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되고 났는데 그리고 이거 욕심에 미혹돼 갖고 내가 그래 놓고서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워요. 하나님한테 연단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덤태기 맞았다 그러시더라니까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맨 밑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주의 삼지 못한 제가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배 갈라가지고 고름차가지고 왜 나 죽이지 이렇게 해서 맨날 끌고 다니면서 이러냐 그랬더니 내가 너 배 갈르라고 언제 그랬어? 네가 갈르고 네가 날씬해진다고 네가 내 밴드 수술해가 그래놓고서 내가 널 보고 갈르라고 했냐? 이러면서 너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16절 네가 사단에 속았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 삼지 못한 자가 나온 거야. 네 몸뚱이 네가 주인이 있었지 나한테 물어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음성으로만 들렸다면 여러분들 음성으로 들렸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앞에서 진짜 컨펌이 되고 말씀 안에서 이게 진짜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또 딴짓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내가 진짜 지성산에 들어가는 믿음은 여러분들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영원한 구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심한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정말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과 고통도 따를 수 있어요. 행복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니엘 세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다니엘 세대 일어나래. 다음 세대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들 맨날 그러면서 다니엘 세대 꼬맹이들 모아놓고 떠들어.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충분히 이해하셨을지 믿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제 회개 온전히 하시면서 이제 이 회개 시리즈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책도 사시고 또 새롭게 나오는 책도 또 광고할 것이고 또 이제 가을쯤 되면 9월 달쯤에 이제 광고도 나갈 거예요. 또 이제 회개 세미나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 무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지금까지 아버지 왔사오나 그래도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가 내 몸뚱이가 주인이 있었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결단코 놓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여기까지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기노스코된 자 연합된 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결코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마지막 때 끝까지 저희들 인내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